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한국은 9월 5일이 되었습니다. 휴거 직후에 성도들이 직면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대비하라. 이런 중요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네, 이렇게 성경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복종하는 일, 쳐서 복종하게 한다. 굉장히 아주 강력한 그런 용어죠. 운동 경기 그 선수들이 이제 쓰기에 적합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버림을 당한다. 이런 것만 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을 여기에서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지금 우리가 승리자의 면류관, 운동 경기에서 상을 받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 뭐 구원과 관련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아도키모스라고 하는 이 버림으로 번역한 이 번역은 실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습니다. NIV 성경에는 for prize, 상을 받는데 실격을 당한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 보게 되면 상을 얻는 사람이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신앙의 경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는, 상을 받는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구원과 상관해서 생각하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 말씀의 배경은 바울 시대의 운동 경기 그리고 시상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바울 사도가 아마 그 고린도에서 이제 근처에서 매년 열리는 이스미안 대회, 그 그리스의 대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가 마치면 그때는 이제 이런 그 여러분이 보시는 포디움, 네, 이건 그 동경 올림픽의 그 포디움입니다. 이제 그 시상대이죠. 옛날에는 이제 거기에 고위 관리가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오는 상을 받기 위해 앞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네, 아주 정말 그 운동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종하게 한다. 네, 이기기 위해서. 이 복종한다. 어떤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복종하는 것.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게 상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이죠. 네. 자고 싶어도 안 자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네.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관리하고 먹고 싶은 것 못 먹게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고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고, 네. 그런 말씀이 여기에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운동 경기하는
영적 운동 경기하는 우리들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라서게 될 때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교실에서 여러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선생님이 이제 뭐 상도 주고 뭐 상도 안 주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를 다루시고 심판하신다. 휴거 직후에 우리가 휴거는 부활인데 영화인데요. 우리 몸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그 영혼과 몸이 구원을 받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눈부신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가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께 속한 노예 종들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하나님의 심판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성도들이죠. 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심판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맨 나중에 받을 그 희고 큰 보좌, 백보좌, 그 심판대가 불신자들을 기다리는 데 거의 1000년 전에 휴거 때 그리고 휴거 직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것은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좀 우리가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이 영원하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게 되면 구원이 영원하다는 게 월등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더 분명한 것이 있고 좀 덜 분명한 것이 있으면 항상 더 분명한 것을 택하는 게 성경 해석의 원리죠.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성도의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봐도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네, 영생이니까.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데 그 손에서 뺏어가면 되겠는데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본질상 한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이고 또 성령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세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그리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소위 그 알미니안 신학을 가진 분들은 봐라.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지 다 아시고 그 사람들을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미리 아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아주 친밀하게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죠. 특별한 사랑으로. 그래서 아신다고 하는 게 아주 친밀한 것을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아시고 정하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신 그 다음에는 이제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누가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화로운 이 구원의 완성점, 이걸 얘기하려고 그냥 이것을 지나쳐서 당연하다. 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 영화롭게 하셨다면 중간 과정에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골든 그 실타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아주 골든 체인이다. 네.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을 이렇게 받으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끝까지 간다는 거죠. 이 말씀에. 네. 구원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1장에서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쳤다고 하는 이것은 성도가 앞으로 받을 유산에 대한 보증을 말합니다. 성도가 앞으로 받을 좀 전에 나온 영화롭게 되느니라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인쳤다고 하는 건 소유를 말하는 것이죠. 네. 이건 내 소유다. 성령께서 이건 내 소유야. 성령 하나님이 이건 내 소유야. 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하다. 또 에베소 4장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 이 구원은 우리 몸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완성점인 영화를 말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 몸이 이제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음으로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 영광을 받은 영혼과 부활한 이 영광의 몸 만나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영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에 또 나오죠. 히브리서 7장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히, 우리 개혁에는 온전히 번역했는데 뭐 그 말이죠. 완전히, 판텔레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완전히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네. 아주 구원하실 때 완전히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그런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once saved, forever saved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네, 한 말은 이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하는 말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네. 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르러서는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상급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상급의 여부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두 부류 있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 네, 완전히 성질이 다른 두 가지 그룹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works, 그 사람의 했던 그 일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그날 그리스도 심판 때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불로 시험하셔서 불로 말미암아 타고 혹은 안 타고 이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 무엇일까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금은 보석 같은 건 불이 지나가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나무, 그 지푸라기, 풀 이런 것들 다 불타겠죠.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해를 받는다고 해서 또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을 잃는 거예요. 상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적이 다 불타니까 상이 다 그냥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해를 받는다. 실격을 한다. 내가 내 몸을 초복종하게 하면 내가 경기를 마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실격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전혀 나중에 받은 심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든지 구원받았지만 진짜 잘못 배우고 정말 타락한 삶을 살든지 그렇습니다. 네, 금은 보석은 어떤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들이 금은 보석입니다. 그리고 나무, 풀, 지푸라기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하면서 육신의 능력으로 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이 나무, 풀, 짚입니다. 다 타버립니다. 아무런 상이 없어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 마음껏 욕심을 즐기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수치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 준비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구원받아 나는 이제 영원히 자유했다. 영원히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것만으로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휴거 직후에 이런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서 시험하시는 상이 있고 아니면 상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매우 긍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워하면서 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네, 우리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영적 은사, 우리에게 주셨던 기회들, 책임, 맡겨주신 책임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청지기로서 감당했는가, 잘했나 못했나, 여기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전반에 대해서,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동일하게 갚아주리라. 에베소 6장에도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행동,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네, 행동한 그대로 동일하게 받는다. 우리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에 대해서 또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목적을 드러내시리니, 마음에 있는 목적들, 동기들을 다 드러내고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했는데, 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이런 동기까지 다 드러내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정말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에,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책임, 기회, 또 시간, 재능, 물질, 또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사, 이 모든 것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심판대에서 상을 얻는 영광이 있습니다.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럴 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 앞에 예수께 붙들림 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씀했거든요.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사모하지 않고 뭐 이런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뭐 나가서 상도 안 받겠다고 그러고선 뭐 하는 사람하고 반드시 상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뻔하죠, 뭐 차이가. 이번에 패럴림픽이 동경의 패럴림픽 장애인들의 올림픽이 또 올림픽 이후에 열렸죠. 거기에 미국 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번 주에 TV에서 봤습니다. 희귀한 병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희귀한 병 때문에 오른쪽 발을 절단해야 됐습니다. 무릎 위에서 10cm나 절단했으니까. 그걸 얼마 있지 않았어. 또 왼쪽 발까지 또 같이 그 수준에서 절단을 또 해야만 했어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수영하기를 좋아하고 잘했는데 2달을 잃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런데 동경 패럴림픽에 대해서 이제 듣고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와, 친구의 집에 있는 풀장에 가서 뭐 이렇게 묶는 거로 해서 계속 앞으로 가도 뒤에서 잡아당기니까 계속 운동할 수 있는, 뭐 좁은 풀장이라도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네.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두 다리가 완전히 그렇게 많이 절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헤엄을 쳐서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국가의 선수들이. 야, 그 삶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상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의지. 그래서 저들이 영광을 받는구나. 국가를 영광스럽게 하는구나. 자기 국가를. 상을 얻는 영광.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상이 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소홀히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류고 큰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또 상을 얻는 대신에 뭐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 다 타버려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마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다 함께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보시는 사진에 있는 이 전경은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거기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이죠. 네, 거기에 이제 있는 Garden of God, 하나님의 정원,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그런 장소입니다. 네, 가봤는데 참 직접 가서 보면 더 좋습니다. 네. 천국과 하나님의 정원, 천국이라는 얘기에 천국의 기쁨, 네. 누구나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 직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오게 되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환란기가 시작될 때 천국에 있는 24장로, 이건 그리스도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이미 멸관을 받았었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멸관을 벗어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란기는 휴거 이후에 있는데
환란기 초니까 휴거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는 그걸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휴거 이후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있는 휴거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네. 여기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미 상을 받았어요. 네. 이미 상을 휴거 후에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영국의 유명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나의 면류관을 벗어 그 앞에 드릴 것이다. 네.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근데 면류관이 없으면 드릴 면류관도 없잖아요. 네. 면류관을 얻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휴거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데려가시고, 이 그리스도가 땅으로 오실 때는 휴거한 성도를 데리고 오시고, 그때 교회는 신부는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하더라. 옳은 행실, 그것이 바로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게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재림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휴거한 후에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승리자들이 받을 네 가지 면류관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절제하며 경주하는 승자들이 받는 썩지 않을 면류관. 아까 내 몸을 쳐서 목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뭐 올림픽이나 뭐 옛날 그리스 게임이나 뭐 다 면류관은 썩습니다.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절제하면서 자기에 주어진 그 경주를 최선을 다해 뛰어가는 그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예,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며 천국에 입성하기를 바랍니다. 또 본이 되는 목회자들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들이 받는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 네.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참는 사람들, 특별히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자들도 포함해서 특별히 그들이 받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목회자들은 사관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반 성도들은 삼관왕을 목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말씀한 네 가지 가운데 특별히 이제 아마 그 목자의 평신도로서 목자의 그 삶을 사는 분들도 영광의 면류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휴거 직후에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당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방송, 여러분의 복음 전파, 여러분의 설교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위에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실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거듭났다고 성경에 중생했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네, 오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신실한 모든 분들에게 넘치게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그 재정적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신한은행을 통해서 헌금해 주시고 또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재정적으로 이 사역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